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 그 풍성함에 좋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아무리 귀한 음식이 있어도 사람이 받아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옆에서 구경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은총을 느끼고 나아가는 그 존귀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쉼과 평안함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인께서 이르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있는 대로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내게 선물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비치시고 함께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어떤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라가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 내용이 25절의 내용입니다. 오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자연의 질서,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또 세상 가운데 또 이끌고 계시고 함께 하심에 또 증거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적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되어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주권으로 잡아주고 계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 또한 말씀합니다. 2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다 예수님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이재명인 것처럼 그냥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름만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조금 더 알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 안다는 것은 온전한 사귐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깊은 사귐의 단계.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만남 자체가 뭔가 좀 친밀감이 있고 따뜻하고 포근함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소망함과 갈망함이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든 이렇게 풀어지는 은혜 역사들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성 또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도가 기쁘지 않는데 구원의 문이 열려지거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이 항상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 어떤 부담으로만 작용하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됐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기뻐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또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도 기쁨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뭔가 주를 향해서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주님 또한 기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은혜와 원총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육신적으로 어떤 갈급함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육신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넘어서는 아버지와의 그 온전한 관계성 자체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알고 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만큼, 또 그분을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주신 그 풍성함을 이 땅에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풍성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분 안에 허락하신 것들,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냥 겉에서만 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신앙의 본질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주님 안에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하고 계획하고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마음에 중심을 두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 신앙생활의 깊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이 바로 또 그분을 경험한 것만큼이 우리 생활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고, 또 어떤 신앙생활에 기품이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과 아들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그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루의 삶은 또 시간들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하루하루 소중하지 않은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결국 이제 그 기쁨과 소망함 자체는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고, 또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에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또 어려움 당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쉼이 있고 평안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풍성함을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으로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서요, 주님 외에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부모 보면은 자식이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닮아가는 것도 다 이제 유전자의 영향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기쁨을 누리고 또 근본적인 만족감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정보를 넣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본성 자체, 우리 육신의 본성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강건함과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랑 상관없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취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쁨과 소망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와 기대함과 소망함이 주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방편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느끼기에 짐과 어떤 그 수고의 무게가 어느 정도의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뭐 크다고 해서 날마다 기쁘고 뭐 다 만족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그 달란트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몫들 자체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다 수고하고 짐진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내 수고와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힘든 얘기도 뭐 몇 번이지 계속해서 해보세요. 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그것이 이제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쉬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 자체가요, 항상 주님 안에서의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분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중심을 둬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 안에 쉼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지만, 하지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 계속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짐에 대해서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누구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더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까라는 생각들.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그로 인해서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해결된다고 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굳이 누군가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서두에 다시 말씀드린 것들 다시 전해드리면, 기도가 기쁘지 않은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담만 되고 기쁘질 않아. 근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돼요? 무슨 요술램프도 아니고. 그리고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말씀 보는 것이 기쁨이 안 되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닌데, 아버지를 어떻게 또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천국은 왜 가려고 하나? 천국에서 주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하는 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찬양하는 거. 찬양과 예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찬양과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거기서 찬양과 예배 계속해야 돼. 거기가 지옥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 지옥에 가면 주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오늘 육신적인 고통이 있어서 거기가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육신대로 조금 더 쉽고 편안한 거,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도 천국 가는데 맞습니다. 천국 같은데.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네?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로 바라보게 되면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실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갈급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교제하는 것이 기뻐야 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되고 그 해석이 되니까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계속해서 주님과 나와의 문제.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요. 기도할 때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분위기?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겁고 좀 뭔가 좀 침침한 분위기?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 친구끼리 만날 때도 항상 무겁고 어려운 얘기만 하십니까? 계속 막 심각한 얘기. 서로 웃음으로써 얘기할 때는 없고 날마다 심각한 얘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문제만 계속 잔뜩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 무거운 짐만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이것이 좀 그냥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관계일까? 어떠십니까?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만나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도 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어려운 얘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어떤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해야 되고 어떤 고민과 갈등의 문제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이 되게 우울해져요. 문제를 가지고만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우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또 뭐 잡담처럼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가벼운 이야기도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거. 내 삶을 주님과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여러분 친한 분들 한두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 이 기도라는 것 자체도 또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도 이런 부분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만 갖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될 것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온유하고 겸손함,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또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멍에가 뭐 하는 거죠?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일할 때. 소에다가 이제 걸어가지고 소가 이제 밭을 갈거나 이제 일할 때 쓰는 것이고, 첫 번째 일할 때 쓰는 것이고, 또 멍에라는 것은 일을 수월하게 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멍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멍에라는 것은 이제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세상적인 어떤 멍에라는 것은 율법의 내용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멍에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있어서 그 멍에라는 것은 일을 행하고 쉽게 하기 위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 자체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겸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담아 놓으신 은혜와 풍성함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거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들, 주의 일을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 가지고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멍이라는 것은 일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경 보고 뭐 기도만 하셨어요? 맡은 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그 공급하심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뭐 하면 좀 쉴 수 있습니까? 목회계 세미나 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쉬실 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쉬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닌데 진짜 그분은 쉴 때 그걸 하시는 거야. 왜? 그게 기쁜 거예요. 말씀 읽고 또 이렇게 책도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기쁨으로. 어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다 기쁨으로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다 보면 예배도 기쁨이 되고 말씀 보는 것도 기쁨이고 전도하는 것도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고 그 관계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멍에는 사람을 누르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쉽고 가벼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뭐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그 모든 것에 있어 초점은 주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뭐 교리적인 것들, 뭐 점검해야 되고, 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말씀을 오랫동안 보고 읽어왔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만족감과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의 그런 근원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주님과 어떤 좀 기억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들은 내가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고백하는 것들. 그래서 육신적인 결핍, 어떤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 결핍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결핍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 나눴었던 것처럼 기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날마다 해야 된다. 기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잖아요. 하고서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띄엄띄엄 하다 보면 주님에서 허락하신 것들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집회 통해서도 그 서승기 목사님도 그 책에서 날마다라고 이야기 그 주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말씀 교육하고 또 어떤 은사적인 것들도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육신적인 어떤 성향과 성격과 혈기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고
교인들끼리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고 미워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왜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받아먹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방법이 없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문제 가운데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거. 여기 문제 생기니까 이거 꾸고 여기 생기니까 이거 꾸고 그냥 날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생의 반복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거 좀 잠깐 내려놓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내려놓고 예수님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일까? 그것 때문에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좀 친밀하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때로는 좀 신앙서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책도 좀 읽어가면서 저 예수님 누구일까?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좀 중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기도도 하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기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 그냥 들어서는 알고 말씀에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왜? 기도의 근본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해결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하나님 두셨어요. 그분 안에 두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본질부터 벗어나서 그냥 문제 생기고 계속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있고 또 이 차원도 아니에요. 무엇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냥 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주님 누구인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도 다 보이잖아요. 네.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나아갈지가 다 이제 이게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난 이런 존재인데 항상 주님 내게 맞춰주세요. 내 사정과 형편 아시니까 알아서 맞춰서 그냥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기도 자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은 문제 가지고 씨름한 기억밖에 없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들,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다음 세대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누구지? 몰라요. 믿음이 전수가 안 돼요. 전수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난 이 단절의 역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잊혀지고 닫혀지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이 사라지게 된 거죠. 삶에 있어서의 모든 내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삶, 결국 신약에도 보면 신구약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말씀의 자리를 기뻐하는 것, 내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뻐함의 증거거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건 뒤로 하시고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분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서 본질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삶, 그냥 어떻게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풍성하든 풍성하지 못하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것인가? 썩 없어질 것들, 순간적으로 기쁨이 되지만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아가고자 않는가?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에 감동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문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셔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 그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것이 치우든 축사든 메인 것이 풀어지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선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거? 이게 무슨 부적입니까? 예수 이름이? 예? 무슨 마술 구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만큼이 능력이고 주님을 경험한 만큼이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입술의 선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성을 가지고 또 움직이게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손을 얹고 치유하고자 했을 때에 그 치유의 은혜 역사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 능력, 풍성함,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아가는 데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능력이라는 것, 다른 어떤 것에 속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원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평안함과 쉼과 만족감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갈 때가 오게 되는데, 주여 하나님, 그 친밀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분 안에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 때문에 예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